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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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 말씀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자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발적인 마음을 또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아도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을 크게 축복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의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해지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야훼전을 건축하자 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단의 대답이 3절에 나단이 왕께 하리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뜻대로 하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지만 밤에 나단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역대상 22장 7절과 9절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를 줄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처럼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본문 사무엘하 7장 6, 7절에 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않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사시기 위해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자원을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긴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을 너무나도 못해하신 거예요. 자식이 마치 부모에게 뭔가 좋은 걸 사다 드려 특별히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사갖고 왔구나.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죠.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무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는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어요. 10절과 11절에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리니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나무처럼 한 곳에 거주지를 정하고 옮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사시대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평온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시죠. 이스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러시죠. 여기서 야훼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다윗의 후손을 견고히 세워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3절에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축복하실 때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다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처럼 축복하시면 우리를 늘 이렇게 높여주시고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 샬롬의 평강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우리 자녀들이 야훼의 영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를 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현실적인 섬김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살아있는 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버림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세요. 솔로몬이 범죄하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 버리지는 않을 거다. 사울처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으신 것처럼 솔로몬에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죄를 범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통해 그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하심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를 완전히 패하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다윗 왕가가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 후손들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시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죠. 여기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회개하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히 여기시고 그의 가문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증거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와 그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 겨우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도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를 이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둘째 다윗이 기도하죠. 27절에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시리라는 약속을 두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28구절에 주 야훼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죠.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니 그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받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우리 가정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 3절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의 귀로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그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원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베풀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이거 좀 해주렴 해가지고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베풀어서 편하게 해줄 때 정말 고맙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섬기는 자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높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들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도 크게 높이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